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0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서간, 둘째 서간과 셋째 서간 함께 읽을 텐데요. 굉장히 짧아요. 어제 우리가 요한 첫째 서간 긴 걸 한꺼번에 다 읽었는데 오늘은 이 짧은, 굉장히 짧은 이 두 개의 서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의 둘째 서간. 인사. 원로인 내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이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대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부인, 이제 내가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대에게 써 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자들, 속이는 자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는 속이는 자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일하여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않고 충만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야 아버지도 아드님도 모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 끝인사. 내가 그대들에게 쓸 말은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선택받은 그대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요한의 셋째 서간. 인사. 원로인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스에게 인사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형제 몇 사람이 와서 진리에 대한 그대의 충실성을, 곧 그대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언할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나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 사랑하는 이여, 그대는 형제들을 위하여, 특히 낯선 이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 다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모임에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느님께 맞같도록 그대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길을 나선 사람들로 이교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진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오트레페스, 나는 그곳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행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는 이들까지 방해하며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데메트리오스, 사랑하는 이여,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십시오. 선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이는 하느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데메트리오스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진리 자체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증언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쓸 말은 많지만 먹과 붓으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대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굴을 마주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친구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 읽은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 둘째 편지와 셋째 편지는 정말 짧죠. 굉장히 짧은 편지고 이 요한의 첫째 편지하고도 연결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요한 1서는 편지 형식을 좀 덜 갖췄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사말도 없고 끝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2서와 3서는 분명히 수신자도 있고 발신자 명확하진 않지만 그 원로라고 칭하는 발신자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점이 뭐냐면 이제 적대자들에 대한 주의와 또 그 하느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그 요한 1서와 2서, 3서는 다 담고 있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쓰여진 것이 요한 1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2서와 3서 안에서 내용들은 이제 교회 안에 아직 그 이단자들, 그 거짓말쟁이들, 예수님을 표현으로 하면 이서에 바로 나오지요. 제목에도 이단자들이라고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미 이제 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갈라져서 나와서 나갔다고 밖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들, 뭐 이런 몇 가지들을 통해서 1서가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또 정리하고 이제 그 신앙인 공동체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쓰여졌을 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사용하는 단어들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재미난 건 이제 바오로 서간에서는 인사말에 은총과 평화 이런 이 두 가지가 꼭 거의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요한계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 서간에서는 거기에 진리와 사랑, 특히 둘째 서간, 셋째 서간에서 진리와 사랑에 대한 언급이 추가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초기 교회 바오로 사도가
예수가 강조했던 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것, 이 한 가지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심화되고 발전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그 이제 바오로 사도까지 포함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계명과 진리, 그 진리,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 이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는 것, 그분까지 포함하는 그 진리,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요한 둘째 서간, 요한 이서의 수신자가 선택받은 부인과 그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실제로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인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편지일 수도 있지만 교회 전통 안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정배라고 표현하는 교회 전통이 있죠.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도문 안에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당시의 그 전통들에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선택받은 부인, 그러니까 부인에 이렇게 지칭해서 표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신도들을 이제 그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통들을 고려해 보면 이 수신자로 채택된 어떤 특정한 어떤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보편적으로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던 이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둘째 서간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중심 메시지 하나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짚어보면 이거죠. 그 10절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 이 가르침을 내놓지 않으면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하지도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쁜 행실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자들 그 거짓 말하는 자들을 에게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래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요한 서간의 그 기본 정신과 뭘까 좀 반대되는 입장처럼 들리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분명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이 다르다는 것, 그 은총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고 그것은 분명히 권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 이서에서 말하는 이 배척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어, 틀린 것, 이게 우리말에 좀 헷갈리는데 오류, 잘못된 것, 잘못된 것,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성전에 장사꾼들이 막 그득해가지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막 다 뒤엎고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집이 장사꾼의 소굴, 도둑놈들의 소굴이 되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엄하게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나와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되지 않고 나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또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고 우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 잘못된 것, 오류는 그것을 은근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물론 우리 공동체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오히려 등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식별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다름과 틀림을 혼동해서 우리가 잘못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때로는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해서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틀린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냥 나도 똑같이 침묵함으로써 그것에 동조해 버리게 되는 상황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단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이 요한 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서가는 보다 명확하게, 여기는 분명히 가이오스라는 이제 수신인이 편지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지요. 이 가이오스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이랑 바오로 서간들에서도 세 번인가 네 번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은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이름이고, 이 사람은 편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실하고, 특히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낯선 이들, 그 이 낯선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선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잘 챙겨줬던 공동체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 이 가이오스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여기 표 디오트레페스,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름 어렵죠. 디오트레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원로인 나에게도 적대하고, 심지어 그 도와주고 함께하려는 다른 공동체 다른 이들까지도 못하게 막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로가 그곳 교회 편지를 써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들도 무시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는 다른 신신 깊은 가이오스라는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이 편지가 또 우리 신약 성경 정전으로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 신앙을 생활 안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요한서간이 계속 말하는 건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 그래서 다름을 간직한 채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사랑인데, 그 사랑에서 갈라진 사람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음, 신앙을, 그 진리를 하느님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서와 마찬가지로 이 3세째 서간에서도 그럴 수 있죠. 여기 표현이 보면 참 재밌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디오트레페스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스.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가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식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름과 틀림 역시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 방향이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것인데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응?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누군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죠. 세속적으로,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세속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와 영향력,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갈라서게 하고 파벌을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분명 일어날 수 있고 분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 서간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점들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 정말 교회 안에 공동체 앞에 겸손되게, 하지만 또 분명한 것은 이서에서처럼 아닌 것, 틀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그, 뭐랄까요, 모습을 균형을 잘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 우리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모든 것이 헷갈리고 모든 것이 잘 모르겠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그 답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짧은 요한 둘째 서간과 셋째 서간 함께 읽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미난 성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트로트 성가인데요. 전에도 이제 몇 번 제가 여기저기서 소개시켜 드렸던 가톨릭 찬양 크루라고 하는 팀이 있어요. 그 17이다 라는 팀인데요. 이 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음원들도 내고 성가들도 만들어서 발표하고 영상도 만드는데 트로트 성가도 만들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트로트 성가 제목이 지금 갑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트로트로 이렇게 성가도 부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하루도 기쁘게 보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트로트 성가 함께 들어보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제가 그 17이다 팀 그 유튜브 페이지에도 갈 수 있는 걸 창을 열어놓고 이제 연결해 드릴 테니까 콕 누르시면 거기 뿅 연결해서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거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거를 다 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는 알고 중간 정도에 끊고 이제 저는 마무리할 테고요.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콕 눌러서, 아니면 영상 끝에도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콕 눌러서 17이다 라는 팀이 활동하고 있는 거 둘러보시고 노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팀 구독 버튼도 이렇게 콕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콕 눌러주세요. 제 거는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한 3서에서 그랬잖아요. 이 선교사들, 낯선이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는 것, 좋아요, 구독 눌러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의 지금 갑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만나러 가는 지금 설레이는 내 마음 나의 주님 아실 거야 미소로 날 반겨주실 거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연지공지 화장하고 내 주님 당신께로 지금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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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찬양하러 갑니다 지금 달려갑니다 내가 달려갑니다 주 만나러 달려갑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끝까지 노래는 직접 찾아가셔서 꼭 들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닥콩닥거리네 지금 나의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